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격한 세 가지 논쟁, controversy, argument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우리를 깔보고.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우리 잘 아는 예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로마 세금 문제를 가지고 다툰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이들이 지금 목적 자체가, 이 논쟁의 동기 자체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트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과, 여러분,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순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파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소에는 둘이 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공동적을 만나가지고는 야, 그건 좀 접어두자. 먼저 저 예수부터 없애자.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지켜 세운 듯 말을 합니다. 이빨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대답을 아시지요? 예수님은 종종,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되묻는 방법을 잘 하십니다. 바로 전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권위가 있고 우리가 권세가 여기 있는데 너 왜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그런 일 했어?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죠. 나도 하나 물어보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붙었냐 땅으로 붙었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 못할 때 그럼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종종 되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너희가 세금 내는 그 동전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티베리우스의 데나리우스라고 합니다. 데나리,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때의 그 동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신성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사 시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세금 문제가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참 골칫거리였습니다. 힘든 부담이었습니다. 다른 민족하고 달리 유대인들은 이미 종교세라는 걸 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무거웠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의 압제하에서 또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더 속상한 것은 이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금을 더 중하게 매겼습니다. 여러분들 좀 맛 좀 봐라.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만 나오면은 끓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누가?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뭐라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올가매려고 어떻게 대답하든지 넌 당했다. 그렇죠?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살게. 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 선지자가 아니냐, 저가 로마 편을 드느냐, 저 민족의 반역자다, 아마 그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원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거였죠. 저게 선지자냐. 근데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럼 헤롯 다운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어느 대답도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 대답은 참 대단하십니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비에리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책임과 또 영적인 책임이 둘 다 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에 순종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영주권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국 법도 지켜야 되고 미국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시민권자이십니까? 그러면 미국 법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 당시에 물어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하고 이 헤롯 다운들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생겼을 거예요. 저가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싸우러 왔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그들과 어떤 싸움을 벌이시지 않냐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납득시키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논쟁에서 패하고 떠나가니까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나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자부심이 강하고 엄격한 그런, 종교적으로 보면 보수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우파. 근데 이번에 극우파가 지니까 극좌파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약간 종교적인 이 진보파입니다. 그들은 우리도 믿어. 뭐만 믿냐면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에 문자적으로 포함되는 그것만 믿고 나머지 다 안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스피릿 영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부활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부활은 새로운 종교적인 아이디어, 신학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귀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바로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세오경,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이게 레버릿 혼인이라는 신명기의 법칙입니다. 자손을 끊기지 않도록. 근데 지금 이들이 나온 목적도 바리새인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라고. 너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봐. 할 말 없지? 이게 성경이잖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은 해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참, 사람들이 그 꾀가 지금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뭐 한둘도 아니고 7명 케이스 만들어낸 거죠. 지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얻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대답은 그치 말도 안 되지. 7명 다 어떻게 하고 어쩌라. 부활이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냐.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대답이 굉장히 엄중하십니다. 지금 사두개인들, 제사장 가문, 귀족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둘 다 모른다. 하나는 성경을 모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는 진보 개혁주의자들에게 예수님 대답이 딱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제한된 지식이라든가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분명히 니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뭘 몰랐는지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다. 천국이 이 세상의 연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천국에서의 사람 관계는 결혼이 없다. 여기는 결혼 관계가 있어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아니하다. 여러분 결혼은 가장 주된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사와 같기 때문에 자손 낳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천국에서는 여기와 같지 아니한데 너희들 그걸 몰랐도다. 그래서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답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 천국에서는 누구의 남편의 아내로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부 깊은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천국이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천사와 같다 그랬지 천사가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더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두 번째, 너희가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 알았을 뿐 아니라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 알았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죽은 사람과의 관계는 없다. 하나님은 산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명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의 한 회까지도 영원하시다는 그 말씀 여기서 참 깨닫습니다. 한 단어, 한 글자, 점 하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통달하게 계십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었고가 아니고 이요 그 뜻인데 영어로는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문장은 영어에서 정확히 하려면 I was 이렇게 되는 I was the God of Abraham.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왜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현재 시절을 써서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텍사스 리스터스에서도 에고 에이미 호세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에이미 이게 현재형입니다. 단어에서도 그 현재 시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즉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 죽었다고 장사 지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한 문장을 더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 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두개인들 입 다물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고 오히려 핀잔을 아주 강하게 핀잔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서기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굽니까? 대부분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서기관들입니다. 우두머리 격이. 되게 서기관 하면은 학자 또는 법률 전문가 또 때로는 율법사. 그래서 마태는 율법사라 그랬고 마가는 서기관이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서기관이 나타나는데 이 서기관은 그 당시에 이 율법사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뭘 논쟁하고 있었냐면 그 구약을 요약하면 쌈머리하면 뭐가 있겠느냐 그거 가지고 그들이 논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사는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 아니다 이거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웅성웅성했겠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완전히 너가 어땠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두머리격 되는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질문, 대답이 즉각적입니다. 예수님 참 멋있어요. 되묻지 않으냐고 이 부분에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정리를 팍 해주십니다. 뭘 가지고요? 모세의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의 십계명 그림을 보면 또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쉐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돌판 하나 첫 번째 돌판의 총요약 쌈머리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전부 인용하셔가지고 요약을 해주십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테이블을 요약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 전부가 이 두 포인트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걸 가지고 발전시키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은 그 근본이 이 두 구절에 있다. 십계명 돌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다른 돌판 하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그게 발전되고 그리고 확대돼서 구약이 전부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뻥 나자빠진 것 같아요. 감탄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옵니다. 서기관이 이럴 선생님이여 홀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명기 4장 말씀을 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기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 보니까 과연 그러하지 아니한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불신하는 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답하셨는지, 또 자기를 반대하는 척들에게 어떻게 슬기롭게 대답하셨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하셨는지,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로마 세금 문제에 있어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에 있어서 서기관들과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오늘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다음 부분에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되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끝맺을까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서 우리에게 너는 왜 부활을 믿느냐, 너는 왜 교회에 나갔느냐, 너는 왜 성경을 읽느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거는 참 좋은 의미에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릇됐다는 것을 교만하게 우리에게 논박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